우리 교회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현재 심우원 남전도회를 제외하고는 두 기관씩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와 리브가 두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여전도의 이름에 관하여 오늘 두 신앙의 이런 선진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이 그 훌륭한 신앙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그 아벨이 신앙의 인물이죠. 아벨 조금 더 내려오면은 들림받은 에녹 생각이 나시죠? 에녹 365세를 향수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들림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엘리야도 물론 그렇게 들림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이 에녹이 나오고 에녹보다 조금 더 시간을 흘러내려오면은 방주를 지은 노아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주 이후 시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물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런 내용들로 그 창세기에는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의 이런 신앙적 모델은 한나, 리브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나와 리브가는 그러니까 여성 신앙인의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사무엘 오늘 성경 1장과 2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는 곧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이며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모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한참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갔고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순결한 처녀라고 창세기 24장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한나와 리브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는 여전도의 이름을 따라서 한나와 리브가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어른이 한나지 한나. 그리고 리브가는 그 바로 밑에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기관이 리브가보다 위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성경에는 리브가가 더 오래전 인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리브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로 또 한나는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 사사시대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족장시대의 인물이고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우리 한나와 리브가 여전도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좀 한나 같은 인물이 됐으면 그리고 리브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내용이고 그 앞뒤 전후에서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죠. 뭐 뜻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 혹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들, 우리 다 이름이 그래요. 우리 집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고 있어요. 아직 뒤집기하고 반은 뒤집고 반은 못 뒤집고, 이 말은 하나는 뒤집고 하나는 안 뒤집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름이 아시는 것처럼 나엘과 다엘입니다. 나엘, 다엘.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나엘, 다엘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그 왜 나다나엘로 지었느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이름 뜻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집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애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들이 그 모태에서 37주를 다 채워 38주째 태어났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장로님? 우리 김숙은 장로님 가정에도 쌍둥이가 그 며느리 태중에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셨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집에는 그냥 아들 이란성 쌍둥이지만은 장로님네는 아들하고 딸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장로님네 또 복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 집에 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는 그래서 나엘이라고 했고 하나는 다엘이라고 했어요. 나엘. 그래서 나엘, 다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름에는 이렇게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이름 뜻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 이름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이름이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 좀 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은 은총을 입은 여인이다. 은총을 입은 여인. 우리 한나 여전도에는 그 한나 어르신같이 여러분은 전부 은총을 입은 누구? 여인네. 은총을 입은 여인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딸들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한나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한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어요. 한나의 문제가 뭡니까? 한나의 문제가 뭐예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눈물로 세월을 살았어요. 여기 이 한나는 아이 못 낳는 것이 그의 삶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생겼어요. 이 사람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아이를 잘 낳아.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또 권세를 부려요. 예? 겸손하지 못하고 둘째 부인으로 아이 잘 낳는다고 원래 정실 부인인 이 한나를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해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한나는 그게 그의 문제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 저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한나에게서 배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그냥 아예 바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서원할 때에는 아쉬워서 서원했어요. 근데 서원할 때 아쉬워갖고 서원했는데 진짜 서원대로 이루어졌어요.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원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까워. 못하겠어. 그래서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너한테 그대로 되게 해줄게 해서 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더 많아요. 지키는 사람보다 못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절반밖에 복을 못 받은 거죠. 이 한나는 약속대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에 보게 되면은 오랜 기도 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한나가 지금 너무나도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통성으로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어떤 때에는 그냥 조근조근 입 모양만 떨썩떨썩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 여자가 이 멀건 대낮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나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나는 지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나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한다는 말. 이거 속상한 일이라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 권사님, 이 대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 당장 보따리 싸지 뭐. 목사님, 저 정말 가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픈 마음이 있어갖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술 취했다는 술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이래가면서 목사님 너무 섭섭해요. 모르셔도 그렇게 모르세요? 저희 교회 안 올래요. 그러실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시험 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큰 시험 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술 안 먹었습니다. 말짱한 정신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냐고. 이 제사장이 그때여서야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서원과 축복 기도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어디에?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임신해가지고 그냥 아들을 낳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함. 사무엘의 이름이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원대로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일단 일정 기간은 자기가 키우게 되죠. 엄마의 품 안에서 키울 때까지는 키우고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도 될 나이가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집에서 살게 그렇게 드리게 되죠. 그것은 28절 앞에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26절로 28절 봐요. 26절로 28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제 소원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응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제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아이 낳고 그 이후에 또 낳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아이를 바칠 때까지는 아이가 없었어요. 에휴, 또 둘째 아들도 주고 셋째 아들도 뭐 바친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하나 바치는 거야 쉽겠죠. 그런데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지 뭐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을 바쳤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2장에 넘어오면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한나의 찬송이 나와요. 한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나의 찬송이 나오는데 6절 이하를 보니까 한나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 8절 중반 이하의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말씀하고 있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살려내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자요 주권자임을 찬송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장 21절에 내려와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결론이 뭐냐? 한나에 대해서 2장 11절, 18절, 26절, 3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한나의 얘기 다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여인. 이게 한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나 여전도회 뿐만이 아니고 온 성도들은 한나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게 훌륭한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 얘기하려고 그래. 리브가는 창세기 2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펼쳐놔 보세요. 자, 여기 창세기 24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고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굉장히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사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무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하고는 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면 저희 집에는 신실한 사환 종이 있습니다. 그냥 그 종으로 전 만족하겠습니다. 이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아들 낳게 해줄 텐데 하는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서 나왔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나와요. 종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아들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즉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신부감이 여기서 구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종을 고향으로 보내. 이 종과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4장 2절에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종 엘리에셀이 이 약속을 너는 반드시 지켜라 하는 허벅지 사이에 놓고 언약을 세우는 이런 고시대에 있었던 언약 방법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런 심부름으로 고향으로 가죠.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건너뛰어 가지고 그 24장 15절 이하에 내려와 보게 되면은 엘리에셀이 그 먼 거리 낙타를 끌고 짐을 싣고 예물을 싣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도대체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도시도 아니고 해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아니 그래도 네 집 딸이 우리 주인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이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참 곤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역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그 앞부분에 보면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먼저 이러 하면은 그 여인이 곧 선택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거기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물가에 가서 있다가 물길러 여인들이 물길러 시간이 돼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섰다가 그 물길러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좀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하면은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해주는 이 여인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하나님 정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15절에 뭐라고 해요? 처음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결국 조금 더 대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또 나홀 형제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난 그런 여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말했어요.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이 엘리에셀이 달려가 가지고는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모르는 사람이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봤다고 물 달라 그래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또 뭐라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그 구유에다 갖다가 부어놓고 우물로 또 가서 물을 깃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을 물끄러미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그러면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니까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면서 네 집 여식이냐고 묻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물끈이라는 뜻이래요. 그물끈. 여러분, 그물이 있어도 그물끈이 없으면 그 그물은 쓰나요? 못 쓰나요? 못 쓰지요. 그러니까 그물이 있고 그물과 연결되어진 끈이 있어요. 이 끈이 그 그물을 잡아당기고 아니면 그물을 치는데 아주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앙꼬가 없는 찐빵 맛없는 거죠. 아멘. 아니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찐빵에는 앙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물에는 그물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좋아도 그물에 끈이 안 달려 있으면 그 그물을 어떻게 쓰냔 말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이름 또한 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리브가는 뭐라고요? 그물끈이랍니다. 정말 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리브가는 어떤 여인으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많은 여인. 아멘. 이 여인은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에요. 엘리에셀의 기도와 응답에 이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할 수 있는 여인이 리브가였는데, 그래서 리브가는 물동이에 물을 그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내가 마실 수 있게 하라. 예, 마시세요. 마시는 길을 다 한다면은 이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갖다가 붓고 당신이 끌고 온 낙타들도 충족히 마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풍성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목을 축이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엘리에셀의 목을 축여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끌고 온 짐승에게까지 넉넉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 회장님을 이시해서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물끈인 리브가 같은 여인처럼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사랑이 이렇게 많아서 사랑이 많은 여인처럼 그냥 뭐 하나 해놓고 다 한 걸로 생각지 말고 거기에 딸려 있는 것까지 한번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좀 풍성한 여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고 또 흡족하게 여기시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 시키면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일들을 몇 가지 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눈치가 있는 거죠. 눈치가 구단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시켜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시켜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거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키는 그것만 또 하고 더 이상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차고 넘치면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 이상을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고 21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친절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친절한 여인. 이미 설명했지만은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각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계속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 사료가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는 집도 있고 사료도 많고 거기에 가면은 유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그 시대에는 정이 많은 시대고 사람이 그리운 시대고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다고 하겠지만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도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던 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다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소돔 고모라 문제와 연계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리브가는 굉장히 친절한 여인이에요. 물 줬으면 됐지 뭐. 여기서 다 끝난 거지 뭐. 집에 뭐하러 데리고 가. 괜히 힘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짐승의 먹이, 집 혹은 사료, 웬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줘. 그리고 뭐하러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재워줘.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친절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친절합시다. 좀 친절합시다. 예, 친절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왔다 돌아가고 이 한국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양상은 꼭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너무너무 친절해서 한국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국 사람 진짜 정이 없습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친절한 사람 많아서 친절해가고 또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만 만난 거예요. 진짜 정내미가 떨어지게 정이 없이 그냥 쌀쌀 맞고 인색하고 이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났던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친절한 사람 됩시다. 우리 리뷰가 여전도에 여러분 친절하신 분 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면은 그 자체가 나한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리고 이 여인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여인이라고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5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리브가가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뭐 정리도 해야 되고 좀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정해 정리도 하고 가족 간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리브가가 이게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저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간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지금까지 키워주고 지금까지 정들여가지고 함께 살고 그랬는데 그냥 저 사람 따라서 그냥 시집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은 벌써 어디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중심을 두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이삭의 부인이 돼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물론 버림을 받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 곧 족장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민족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그물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물끈과 같이 요긴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같이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리브가같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응답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대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고 약속의 후손을 낳는 리브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나가 되시고 이 시대에 리브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의 지도자가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고 약속의 후손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